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대책을 세울 수도 없이 당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 표현이 적용되는 것인가? 신명기 31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자기 백성을 걱정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비통하게 유언처럼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모세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장 3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현이죠. 한번 쓰신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사용하세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 지시 무슨 지식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 이유도 겸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태도가 태도의 그 무엇이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죠. 그들이 원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은 것이 아니고 무려 350년 가까이를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고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신명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그 이유를 보여주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다른
누구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다른 신을 찾는 것인가? 더군다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고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람 간에도 이렇게 하면 배신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한량없이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신을 찾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해답을 찾으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습관의 노예였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350년을 노예로 살았죠.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근성이 골수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노예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주인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죠. 주인은 그들을 사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재산인 가축이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예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인의 눈을 피할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노예들의 생각입니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보지 않으면 뭉땡이를 쳤다는 것이죠.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군대를 가서 휴전선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여요. 근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의 장교들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일을 해. 나머지 니네 알아서 해. 막 죽을둥살둥 누가 보든 말든 일을 다 맞춰놓고 그리고 우리 시간을 갖는데 북한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북한의 군인들은 장교와 병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장교들은 긴 가죽장화 같은 것을 신었고 병사들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하여튼 이제 가죽장화 신은 사람만 없으면 삽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퍼져서 놀아요. 그것을 제가 쭉 3년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긴 애시당초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가,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랬더니 말은 공산주의, 함께 먹고 함께 산다고 하지만 저들은 김일성 가문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습관,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주인 몰래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고기를 훔쳐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신약 성경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가지요. 기회만 있으면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선의로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이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이게 아주 무서운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벗어던지려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이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해방되고 나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온 것이 민수기 1장 1절인데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겸하여 가르치고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떠날 때가 바로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뒤에 성막을 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떠난 것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11개월 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일 날 떠난 건 아니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떠났으니까 보름 만에 떠났다고 보게 되면
10달 하고도 보름 정도 되는 기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길게 잡아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모세가 가져온 율법을 가지고 또 성막을 제작하는 기간을 빼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있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약 45일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뭐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나온 시간이겠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어때요? 모세가 산에서 막 내려오는 시간까지 다 합쳐봐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시간이 겨우 5달이 채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36년 일제 식민지 국민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해방된 지 몇 년이 됩니까? 76년? 넘어서 8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 남자들 놀이하는 당구장 가보면 용어는 다 일본어로 씁니다. 그 건설 공사 현장에 제가 그 조그만 건설회사 좀 있었는데 현장에서 쓰고 있는 모든 용어는 다 일본어로 씁니다. 대학에서 아무리 미국식 용어로 한국 용어로 바꿔도 현장에 나가면 일본식으로 또 써야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의식인지 모르겠어요. 36년 가지고도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우니, 그죠? 430년을 나그네로 살고 350년 가까이를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골수에 이 노예의 습관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습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에서 못 벗어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고 그것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역사는 문을 닫고 말아요. 그것은 그들이 그 습관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고 1000년입니다. 무려 1000년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습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받다. 그죠? 앞에서 시간 계산을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성막 제작법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이 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기간을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변명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땅이 광야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극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리더가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조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아침에 만나를 먹고 있고 모세는 안 보이지만 만나는 계속해서 내려주셨죠. 저녁에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은 계속해서 마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가 없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조급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인간인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과학기술 뛰어나다고 그렇게 자랑들 하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백신을 맞고 있지만 부작용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종이 나오는데 또 이것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코로나19를 장기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봐라 그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인정하라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인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조급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조급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이유가 되는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만 계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1절에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철저하게 우리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하찮은 히브리인들을 생각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최소한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이란 뜻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사람 많은 숫자를 고르고 뛰어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아, 저들이 뛰어나니까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누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저 하찮은 것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저렇게 대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죠.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들어간 여자가 바로 모압 여인 룻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어진 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6절 말씀처럼 뛰어놀고 마시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입니까? 금은 원래 부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 가면 저 산 골짜기에 샹그릴라라고 있습니다. 샹그릴라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 마디마다 아주 두터운 금반지를 불편하게 왜 그렇게 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막 금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걸 다 끼고 목에도 주렁주렁 이 귀에도 달고 목에도 칭칭 감고 삽니다. 금을 참 흔한 곳이 샹그릴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고 다녀야 인정을 받고 또 안심이 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을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취해서 불안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 습관 때문이기도 한데, 습관은 벗어나려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못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럴 각오도 없었고 결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지나도 버리지 못하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값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참 이게 교인들이 모이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만 말씀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이기심,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조급함, 이기심, 불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해방되어 자유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이 고든 백성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주님, 그들이 노예였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나 역사상 그들이 시간이 짧아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들 속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습관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증거를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음을 믿고 이러한 불안감과 이기심과 조급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넉넉하게 기다리며 그때를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